욥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1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느 이제 목사님이 죽음이 두렵느냐라는 그런 이렇게 그 제목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남극 쪽으로 이렇게 탐사를 가면서 막 폭풍을 막 이게 경험하고 너무 힘든 걸 경험하면서 그때 죽음에 대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답도 없이 그냥 영원할 것 같은 안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죽으면 끝이라는 그냥 인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갈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답이 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욥기 11장부터 14장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과 첫 번째 변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소발이 첫 번째 변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소발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그 중에서 이 12장은 욥이 자신의 욥이 자신도 친구들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나도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기 11장 12절에 소발은요, 이게 욥에게 아주 건방진 소리를 좀 해요. 들나귀와 같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감히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했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 이제 11장이었거든요. 욥은 이에 대하여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누가 뭣도 모르면서 자기가 뭐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제 12장에서 먼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은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현자라고 말하는 친구들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 12장을 볼 건데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냉소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1절부터 6절이고요. 친구들의 그 독서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 후반부가 7절부터 25절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지혜 전부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은 지혜롭고 욥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풍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만 백성이고 너희들 죽으면 지혜가 없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정도는 자신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것이라고 지적해 버립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누구 아는 거 다 안다. 뭐 자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들의 거만함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4절부터 이제 6절인데요.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 직접 들었던 내가 세상 사람 조롱거리가 됐단 말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지금 정말 자기는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멸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형통해 보여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해 보여요.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이나 또 어떻게 보면 삶에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지금 너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도 잘 살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갈등이잖아요. 이게 무슨 세상이냐라고 뭐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건데 오히려 의인이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 부조리한 현실을 지금 들어서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조건 벌 받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잘 되는 사람은 의인이면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기꾼인데 잘 나가요. 지금 잘 나가지 못하겠죠 나중에. 근데 당장 지금은 잘 나가요. 분명히 의인인데 고난 당한다니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7장, 이게 지금 7절부터 25절입니다. 자신도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지혜를 근거한 오묘한 섭리를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친구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않냐. 그것처럼 다 생물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6절은 나이 많은 자에게는 다소간 지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인간이 알 수도 능가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전통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질타하는 거거든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오래 살아봐라. 알지 않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 인간의 한계다.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안다고 좀 하지 마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17절부터 20절 다 읽어봅시다.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화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고 그처럼 한계가 뚜렷한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무조건 죄에 있다고 단정하는 친구들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에 근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순된다는 것과 오묘하다는 것을 이제 신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옆에서 이제 책사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잘 봐봐라. 이 세상이 단순하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 복, 나쁜 사람 벌, 의롭게 행한 사람 복, 죄 짓는 사람 벌, 그렇게 되냐?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니다. 어떨 때는 모순적일 만큼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그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이 세 친구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욥이 사실은 그 세 친구들을 인정할 만큼 세 친구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전통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는 자꾸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할 것은요, 사실 선교밖에 없어요. 왜? 이 불합리하고 이 정말 이상해져 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언약이 성취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선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표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부터 사실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선교에 기도부터 동참해서 마음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실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함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